아모리 다스 왕을 처형한 날 막게다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 후 림나로 내려가서 림나를 치게 되죠. 지도를 한번 봐주실까요? 림나로 내려가서 림나를 다 진멸을 해요. 그래서 림나를 진멸하고 나서 그 다음 라기스를 가서 라기스를 진멸을 합니다. 라기스를 진멸할 때 게셀이라고 하는 족속이 내려와서 라기스를 도우려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게셀도 다 진멸해버려요. 그리고 게셀을 진멸한 이후에 에글론으로 내려가서 에글론을 진멸하고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드빌까지 진멸해서 남부 전체를 완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모리 다스 왕을 친 후에 7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죠. 한 번, 두 번 전쟁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계속해서 연속해서 7번의 전쟁을 치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7번의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7, 8번을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쟁 영웅들도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그 전쟁에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물도 끊으시고 그 물이 끊어진 부분에서 계속해서 쌓여지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견고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막 흔들어서 그냥 저절로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흔들어서 하나님이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진을 통해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만들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리고성 그 견고한성이 막 흔들려서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기 위하여 하늘에 우박을 내리시는데 우박이 내릴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박을 내리고 그 우박이 내릴 때 사람들이 죽게 하는 큰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 태양이 멈추게 하고 달이 멈추게 하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어느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 본문에 나오는 7번의 이 전쟁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패턴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나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터에 나갔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전 전쟁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7번의 전쟁에서 똑같은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계속 전쟁, 뭐 진멸하는 내용이라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별로 감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할 때 승리를 주시더라.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밀가를 나아가서 나와 싸우매.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와 더불어 갔다고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하러 나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31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고 34절에도 동일한 36절에도 38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 전쟁터에 나갔다고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을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그 말이 그 내용이 어떻다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소개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리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니라. 하나님이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니까 모조리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대장되어서 나가시는 전쟁이라 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만 전쟁터에 보내지 않아요. 일부만 보내지 않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나가요. 여기서 더불어라는 이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한번 따라서 함께. 더불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된 행동으로 함께 동참하여 전쟁터에 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함께 나가는 것을 원하세요. 함께 나가는 걸 원하세요. 일부만 보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일부 전쟁 잘하는 사람,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니까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전쟁 싸움 잘하는 일부의 군사들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함께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복해.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 혼자만도 안 되고 다른 일부의 이스라엘 자손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러 차례 보고 있습니다만 아이성 전투 때 여러분 여리고성은 경관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는 긴장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하나님 무너뜨려 주셨죠. 그런데 자기들이 무너뜨린 줄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아이성 보니까 쉽고 보이는 거예요. 이 성은 아주 작은 성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약한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낼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갔나요? 아니면 일부만 갔나요? 일부만 갔어요. 몇 명쯤 보냈어요? 한 3,000명쯤 보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7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가 앞에서
보니까 쉽게 생각했어요. 이 전쟁은 아이성과의 싸움을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만 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 장정만 몇 명이에요? 지금 나온 사람이 60만. 근데 몇 명 갔다고요? 3,000명만. 아주 쉽고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올라갔는데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대피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죽어요. 성경에 36명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는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여호수아가 누구와 더불어 갑니까?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7번의 전쟁을 할 때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그 전쟁터에 나가서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담임 목사가 영적인 일을 하자고 할 때 온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할 때,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올 가정의 달. 그래서 우리 영접교회 패밀리 바이블 캠페인을 자문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자문을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자문의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그래서 포스터를 여러분의 가정에 드리고 그리고 책을 자문북을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어요. 매일처럼 그 말씀을 한 장씩.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 한 장을 읽고 스티커를 붙이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우리 영접교회 성도님들이 다 협력하고 동참을 하면 물론 그 일이 미미하게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여요. 왜? 내가 평소에 읽는 성경이 10장이고 5장이고 많이 읽는데 성경 매일매일 자문 한 장씩만 읽자니 보니 쉽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협력하고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되는, 체질로 다져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어 보는 것,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작게 보는 것,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접교회가 전도축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와 온 성도들이 함께 움직일 때 사탄마귀 귀신에 사로잡힌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 모임을 하고 특세를 하고 특별 릴레이 새벽 기도를 할 때,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할 때 온 영접교회 성도님들이 다 여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다 함께 마음을 쏟았어. 그래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더래요.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동참할 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영접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추진할 때 온 성도가 야 나도 저 일에 동참해야지, 나도 저 일에 협력해야지. 그래서 그 자그마한 일이라도 같이 협력하고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신다. 옆에 있는 분으로 마주 보시면서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신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마치고 몇 명도 남기지 않았다고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진멸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30절에도 있고 33절에도 있고 35절에도 있고 37절에도 있고 39절에도 있다. 말씀이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해요.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아, 나도 순종할 때 남김없이 순종해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구나. 40절 말씀에도 보면 4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게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뭐 했다고요? 진멸했다. 다 진멸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남는 옷을 가리지 않고 다 죽이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전쟁터에요 누구 살려줍니까? 아이들은 살려주고 여인들은 살려줘요. 네, 약자라고 생각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적이라도 적의 그 무리들이었지만 큰 군사들은 군인들은 다 쳐 죽이는데 누구만 살려주느냐?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불쌍해서 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느냐? 신명기 7장 1절로 4절. 신명기 7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날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이 7 족속을 쭉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족속 곧 너보다 뭐라고 해요? 많고 뭐요?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냈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 적들을 물리치는데 너희가 그 적들을 칼로 칠 때 어떻게 하라?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 진멸할 것이다. 진멸이 뭐예요? 진멸이 하나도 남김없이 호흡하는 존재도 생명처럼 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처럼 보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불쌍히 여기지 말라. 보통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언약도 챙겨야지 마.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지는 말지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머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만약에 그것을 남겨줄 때 너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멸하게 된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족속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족속들은 악한 자예요.
보시기에 심히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참으셔요. 왜? 제가 아직도 하나님 멸할 정도로 제가 가득 차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흉악한 더러운 죄악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꾹꾹 참으시다가 언제 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진멸해요. 그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해요. 창세기 1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6절 시작. 내 자손 사대만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아모리 족속, 여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명칭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뭐하지 못했다고? 가득 차지 아니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안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아직 그들을 진멸하기까지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하시기까지는 죄가 아직까지 가득 차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도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이 시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정복하고 있잖아요. 여리고성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하고 아모리 족속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러잖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때냐?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뭐요? 가득 찬 때라. 그걸 성경에는 죄악이 관영하다 그러죠. 노아 때도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세요? 물로 심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거기에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도 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죄의 싹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잔인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 물론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진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이유는 남겨두면 뭐가 되기 때문이죠? 올무가 되기 때문에. 두고 올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기지 말라. 모두 다 죽이라.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나안 족속 남겨둬요. 남겨두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섞여서 살아요. 가나안 족속 청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들이 같이 막 올려서 침도하고 이러다가 서로 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게 돼요. 서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혼하면 가나안 족속의 아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남편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당신 믿는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바알 섬겨. 바알 신 우상 다 만들어놨잖아. 이 바알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농사를 잘되게 하는 신이고, 아세라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야. 그러니 여보, 우리 같이 이제는 바알 신, 아세라 신 섬깁시다. 그리고 꼭 뭐 하나님 믿어야 된다면 하나님 못 믿고 양날에 걸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녀들을 갑자기 멸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두지 마라. 따라합시다. 남겨두지 마라. 다르게 말하면 온전히 순종하라. 옆에 있는 분 서로 맞아보십시오. 온전히 순종합시다. 부모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부모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전쟁을 치를 때 남기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진멸하라 했으니, 진멸했다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나쁜 영향이 안 가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전한 순종이 나와 내 자녀를 살려냅니다. 믿습니까? 부모의 온전한 순종이 나와 내 자녀를 살려냅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른 유산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정쩡한 신앙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대충대충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흔들림 없는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 그 자녀에게 그것이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경우를 보면, 이 사울이 아말렉과 더불어 전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해요.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남녀노소 아주 잔인할 때,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하세요. 뒤에 올무가 되지 않도록. 그런데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온전히 순종을 합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합니까? 부분적으로.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사로잡아 오고, 그리고 웬만한 별 볼 일 없는 동물들은 다 쳐 죽이는데 기름져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이는 소와 양들은 어떻게 해요? 다 살려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사무엘 선지자의 귀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죠. 사울이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종으로 보여요. 여러분,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 좋은 양, 기름진 양들을 끌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을 왕에서 내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그 말을 사울 왕이 듣고 그 다음 전쟁터에 나가서 칼에 엎드러져 죽어요. 그리고 제2대 왕 누가 등극을 합니까? 다윗이 등극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한판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출애굽기 39장 40장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이게 레기 그린 게 아니고 15번. 이게 성경에 출애굽기 39장 40장에 15번이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할렐루야. 뭡니까?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막 봉헌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순종할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그곳에 임재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확실하게 하나님 딱 붙들고 가야지. 여기도 한번 쳐다봤다가 또 하나님도 한번 봤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긴 받은. 그래서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밭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헌금을 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언어해가지고 자기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땅을 팔아요. 아까워서 다 못 바쳐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한 그 작정이 실천되지 않습니다. 팔아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조금이라도 나눠서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 일부는 우리가 좀 쓰면 안 되겠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조금 사용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일부를 냈어요. 다시 말하면 일부의 순종이에요. 일부만 드려도 특별한 의미잖아요. 뭘 팔아요? 뭘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여러분, 땅을 팔았다는 것은 금액이 커요, 적어요? 일단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이건 남이 안 하는, 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아마 목사가 그 헌금 봉투를 보고 그 헌금 액수를 봤다면 마음에 감동이 왔을 거예요. 이분 특별한 헌금을 하셨네. 이 성도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헌금을 드렸구나. 너무너무 귀한 헌금이라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마다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아마 목사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걸 기뻐 안 하셔요. 왜? 온전한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헌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 안 하세요. 여러분, 목사를 속였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여야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감춰놨어요. 이거는 내 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 숨겨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기뻐하려면 하나님을 진짜 속일 수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아주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일부의 순종을 기뻐하지 않는다. 옆에 있는 분 서로 마주보시면 하나님은 일부의 순종을 기뻐하지 않는다.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보여준 신앙생활로 자녀들이 그대로 배워요. 얼마 전에 그 지구마블 세계 투어가 있더라고요. 포르투갈 편. 여러분 보신 분 있죠? 예. 얼마 전에 몇 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거 보면서 좀 감동이 좀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연예인들이 쭉 다니면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이러는데 식당에 가요. 다니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식당을 가는데 그 식당 주인 사장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 연예인들하고 다 손을 잡고 악수를 아주 기쁘게 악수를 해, 반갑게.
또 자기 집에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악수를 해요. 그런데 연예인들만 악수 안 하고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는 카메라맨들을 찾아가가지고 카메라맨들하고 또 이 악수를 다 여기 보니까 카메라 찍고 있는 사람만 찾아가가지고 이래도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왜 촬영하고 있는데 방해될까봐. 근데 이분은 찾아가가지고 카메라 그 잡고서 촬영하는 분에게 가지고 악수를 쫙 해요.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해서 그 음식을 먹는데 연예인들이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그 요리 음식 먹는 것만 봐도 그 가고 싶대. 포르투갈 가고 싶다고.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가는데 이 사장님이 마중을 나오는데 이렇게 저렇게 안내를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다 하고 갈 때 또 연예인들하고 악수를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다 웃으면서 잘 가시라고 감사하다고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카메라 든 사람들에게 또 가서 악수를 다 기쁜 모습으로 잘 가시라고 좋은 얘기 되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딸이 있어요. 청소년이에요. 그 딸이요 나왔는데 이 딸이 그 나가는 자기 집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가는 분들에게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연예인들을 비롯해가지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는 거예요. 이 딸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아주는데 연예인만 안아주는 게 아니고 누구도 카메라를 든 사람에게도 찾아가가지고 사진이 찍기가 힘들 정도로 안아줘요. 따라합시다. 그 아빠의 그 딸이로구나. 그 아빠의 그 딸이에요. 그 아빠의 그 인사성을 그 딸이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인사도 잘해요. 우리 옆에 있는 서로 마주 보시면 인사 잘합시다. 자, 제가 옆에 한 사람한테 인사 잘합시다 이러고 한 분이 그렇게 하시고 한 분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인사를 잘합시다. 시작.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인사를 하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인사만 잘해도요 기뻐요. 행복해요. 복이 들어와요. 여러분 인사를 할 때 상대를 보고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면서 인사. 또 다른 사람을 서로 눈을 보면서 눈을 보기가 조금 부끄러운 분은 얼굴을 보든지.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마주하면서 인사를 해요.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다가 뭐요? 인사할 때는 그 일을 멈추고 인사해야 돼요. 이게 예의예요. 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이에요. 근데 일하면서 인사를 누가 하는데 돌아서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또 왔어요? 이러면 인사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인사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영접교회 성도님들 인사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누가 배운다고요? 자녀들이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서로 다 얼굴을 보고 서로 자 지금 앉아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아주 친절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부모가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줘요. 신앙생활도 부모가 잘 보여줘요. 부모를 꼭 닮아가요. 한 부모, 그러니까 한쪽 부모님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은 장담은 못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분만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 엄마의 신앙, 그 아빠의 온전한 신앙을 본받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 특별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신앙생활, 부부가 다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굉장히 큰 은혜요 복이에요. 근데 한 부모만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나중에 그 자녀가 자라서 결혼해서 나중에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그 아버지가 어제했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온전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자녀에게 최고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교회에 마음을 쏟는 그런 부모님이다 라는 그런 인상을 느낄 정도의 부모의 그런 모습. 늘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 꿇는 부모의 모습.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주일을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만 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부모의 모습.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먼저 보여주는 그 부모의 모습.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행복한 얼굴로 기뻐하며 돌아오는 그 부모의 모습.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도 기뻐서 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부모의 모습.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영접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후손들을 살려내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으로 세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핑계 저 핑계로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터에 나갔던 것처럼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온 성도님들이 협력하고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영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내 편한 대로 부분적으로만 순종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이건 순종 못해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고 1절을 우리가 2번 부르고 2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